예, 영어로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자. 네.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주원교회 2019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펜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도 잘했고 또 식사도 아주 맛있게 했고 아주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임효식 지사님 차도 가시고 전사님 차도 가시고 또 누가 가셨을까요? 예, 우리 박지환 지사님 차도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갔습니다. 왜냐? 저는 항상 제가 원래 그 전속력으로 달리거든요. 시속 50km로.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출발할 때는 뒤가 이렇게 보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차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쳐다봤더니 저만 가고 있습니다. 차가.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이쪽으로 가셨을까? 이쪽으로 가셨을까? 제가 당황이 됐겠습니까? 당황이 안 됐겠습니까? 예. 맞아.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속도가 빠르시니까 빨리 이렇게 귀가하시고 그래 여유 있는 내가 천천히 가야지.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데 천천히 가야지. 그래서 여유롭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제 차만 빼고 가량 프로방스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겠어요? 새겨지고 생각나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저 새기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혹시 차 드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마음에 새기거나 생각하는 건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게 마음에 새겨지죠. 그것이 심하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번 주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전하고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정리를 하고 또 한쪽으로 몰아놔야 되고 그러면서 청소를 할 때 제가 복장을 이렇게 정장을 입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작업복을 입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목사라고 정장 입고 제가 청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요 앞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떡을 갖다 줬는데 웬 어린 친구가 떡을 갖다 주면서 아주 기쁘게 인사를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우리 주원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회문제 예전에 여기 교회 다녔을 때 주원교회였나요? 다른 교회였나요? 다른 교회였죠. 역사적인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빛교회도 있었고 빛교월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은 수십 년을 여기에서 살았는데 이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인사 오고 떡을 돌려서 떡을 먹어본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우리 주원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머리에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리플렛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더니 앞에 들어온 교회가 주원교회고 목사 이름은 김주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굉장히 좋은 일도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왜요?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을 그들은 간과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서 예수님이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곳에서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은 동방박사들도 아니었고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양을 지키는 사람. 예,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흔한 직업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또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지키도록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양의 주인은 밤에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양의 실제 주인은 밤에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밤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이 직업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밤에 맹수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세상에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인가가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잠도 제때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한 운동은 몸에 해롭습니다. 과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시작. 잘 들어야 합니다. 예.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 잘 들어야 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목자들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잘 경청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목자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목자들은 4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빨리 가고 찾아서 보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가고 찾았고 보고 전하라. 이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그 큰 별이 인도를 했지만 목자들에게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만 믿고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은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두드릴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뛰어나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같이 할까요? 영광스러운 결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깁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습니까? 베들레헴 어느 집 구유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셨을 때 사용됐을 물,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또 연약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목자들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주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열정, 건강, 지식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면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동천동 상가를 갔습니다. 상가를 갔더니 이제 새로운 주인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예배당이 이렇게 환하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뜯어서 안에
인테리어가 바뀌었겠죠. 자, 전에 동천동에 계셨던 예배를 드렸던 분들, 또 동천동을 경험하셨던 분들, 동천동 예배당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네. 예. 그려지시죠? 타경이도 그려지시죠? 예. 그려져요. 근데 저는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우리 공간을 누가 사겠다고 이렇게 관심있게 오고 가서 너무 좋아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 만약에 이 공간에 누가 이 건물을 산다고 할 때 대부업체라든지 우리 아이들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에 유해한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 질문을 받고서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죠.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빨리 교회 건물을 처분해야 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 20분 정도를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중간에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피아노 학원 또 태권도 관장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나가면서 농성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틀 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끝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최선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진심을 살피시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려면 잘 들어야 하며 우리도 목자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도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목자와 마리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